예,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10여 년 전에 윅 웨렌 목사님께서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5개의 큰 목적과 각 목적마다 7개씩 소제목을 달고 전체적으로 40일 동안 매일 읽고 묵상하도록 한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5개의 목적 중에 두 번째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태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권속이요 한 가족으로 그렇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목적 안에 있는 17일째 제목, 40일 동안 읽는 것 중에 17일째 17번째 소제목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거기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인용해 보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어느 곳에 속해야 한다. 완전하고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헌신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첫 번째 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두 번째 결심으로 우리는 교제할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헌신과 교제. 결국 우리가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성도의 교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 자리에 헌신도 하고 결심해서 헌신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문의 사람 인자가 의미하듯이 사람은 서로가 기대며 살아가야 하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이 교제와 관련해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왕따라는 말이 있죠. 또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제가 단절된 이 왕따나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삶 그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잘못된 교제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잘못된 교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지 못한 나쁜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이익만을 위하는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들은 참으로 인간적인 정의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불허하게 하거나 삭막한 사회가 되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교제이지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아름다운 교제는 사람의 인격을 바르게 하고 또 삶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에서의 이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안에는요, 사귐, 협력, 참여, 기부, 동정, 이런 등의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의 이 성도의 교제란 그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 서로 사귀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 참여하며 또는 서로 기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초대 교부들, 초대 감독들, 교부들 중에서는요,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성도의 교제다, 그렇게까지 정의한 그런 교부들,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의 본질과도 같은 이런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꼭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 성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운명 공동체와 같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운명 공동체, 운명을 함께하는 이 공동체, 왜 몸에 다 붙어 있으니까요. 운명 공동체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서 보듯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꼭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도서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한번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세 겹줄처럼 연합을 할 때에 더욱 우리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얻고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셋째로, 우리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도 성도의 교제를 꼭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옆에 비교 대상이 없이 혼자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통해서, 먼저 교제하다 보면 남과 같이 교제해야 되니까 교제를 통해서 남을 내가 좀 더 알아가게 되고, 또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서 자신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나면 막 존경하게 되고 본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는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분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신앙 성장과 인격 성숙을 위해서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 가족 안에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성도의 교제를 꼭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는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이 순례의 길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두려는 여러 요인 중에 결정적인 요인 하나는 그가 성도의 교제가 없었거나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군가 그의 곁에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순례의 길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의 형편을 알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을 남겨두고 순례의 길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그 길, 순례의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낙오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결코 순례의 길에 낙오자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 주는데 어떻게 낙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의 교제는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 구역 모임을 위해서 항상 교제를 만들어 드리는데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삶을 나눠야 합니다. 삶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안에도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꼭 같은 생, 로, 병, 사, 희, 로, 에, 락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태어나면 죽고 병들고 늙고 즐겁고 기쁘고 괴롭고 슬프고 다 있습니다. 내 마음문을 닫고 과면을 쓰고 있으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나의 슬픔, 나의 아픔까지도 다른 형제에게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제의 그 기쁨, 다른 형제의 그 아픔, 다른 형제의 그 슬픔, 다른 형제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눌 때에 그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은혜를. 삶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무궁무진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은사를 다 받고 있는데 각각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다 다를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처한 삶의 상황도 각각 다르고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각기 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다 듣고 이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 보세요.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누는데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은혜를 말씀하게 될 거예요. 다 다르게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러면 은혜 나눔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은혜와 함께 내가 받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난 요 말씀 은혜가 됐는데 다른 사람은 그 다른 은혜를 말씀을 나누니까 내가 결국 은혜가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예배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니까 그 예배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축복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은 나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24시간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그만큼 그분에게 내 생명과 같은 시간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 시간에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했다면 내 생명의 시간을 그에게 나누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제한다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앞서 리교회란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헌신해야 된다, 결심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말씀 혼자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예? 기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 혼자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요, 때로는 만나서 상대방을 배려도 하고 나의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교제하면서 서로 의견에 따라서 충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희생이나 이런 수고로움이 싫어서 난 이런 모임 하지 않을래,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거든요. 왜?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수고스럽고, 그러니 나는 이런 모임 안 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장소로 구역 모임을,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해야 되니까 내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해야 되고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구역 모임에 참석하실 것을 헌신하시고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종말의 때를 경고하면서 교회들에게 이런 강조의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서로 권하여 성도 간의 교제하는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 성도의 교제인 장인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삶도 나누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도 나누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더욱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되시지만 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개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가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인 50개의 작은 구역 모임이 잘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염천교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가실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도록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신과 결단을